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들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법정 스님, 버리고 떠나기. 어둠에는 온갖 것을 가려주는 미덕이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잘남과 못남의 차이가 사라지고 나와 너의 구별마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면 여럿인 줄 알았던 세상은 하나가 되고 떠도는 마음은 멈춰집니다. 구별이 사라진 곳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밝혀있는 내 안의 세계뿐입니다. 내면의 빛을 바로 보고 따르는 사람은 1차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밖을 보아도 안을 보는 것과 같이 행동합니다. 밖으로 떠돌며 세상의 온갖 것을 뒤져도 없는 진리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것을 가리켜 한 물건이라 하셨습니다. 한 물건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한 마음을 좇을 기회를 얻었으니 정녕 천상의 기회라 아니 칭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면 오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부디 자신 안의 빛으로 서서 진리를 깨우치고 생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으로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법정 스님, 오두막 편지. 얻고자 하면 비우라. 우리 조상들이 기거하던 옛집의 창문에서는 은은한 달빛이 비쳐 들어옵니다. 그 노란 달빛 사이로 나무의 그림자까지 스며들어오니 그 어떤 화백의 그림보다 아름다운 정취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 옛집의 창은 강렬함을 머금은 해의 빛까지 온화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그 붉음을 적당히 녹여내어 가볍고 투명한 빗살로 방을 한가득 채웁니다. 바람을 머금을 줄 아는 옛 창문은 굳이 그것을 여닫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환기를 시켜줍니다. 이리하여 여름에는 적당한 서늘함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아늑한 공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법정 스님은 평소 우리에게 비움의 중요성에 대해 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참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비워내는 자세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삶이 괴로운 것은 소유를 집착하는 비이성적인 열정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다가오는 것은 억지로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떠나는 것은 억지로 붙잡으며 괴로워하지 말고 보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님이 말하길 우리들 목표는 풍부한 소유가 아니라 풍성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부피보다는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야말로 사람다운 삶이라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내라 하셨습니다. 그 빈 곳에서 진정함이 메아리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의 참 불성을 찾아가는 길, 그 구도의 궁극적 목표는 해탈일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과 정신, 밖과 안 모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해탈에 대해 이르기를 심지어 우리는 자신의 종교에서까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에도 얽매이지 않고 텅 비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이 비움에 대해 옳게 이르길 비움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되 얽매이지 않는 의식이 비움이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종교를 믿기 시작하였다가 종교에 얽매이게 됨은 자유와 진리의 길이 아니라 또다시 집착으로 향하는 일입니다. 이 비움을 얻는 참선에 대해 법정 스님은 말씀하시길 우리들 안에 불성이 있으니 따로 참선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충동과 변덕, 습관 등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맑게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영성과 불성이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비움, 이것은 어쩌면 삶의 틈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공고한 삶의 형태를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한 구석 빈틈없이 꽉 막혀 채우기만 한다면 그 삶의 형태는 지속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틈새로부터 얻고 비우며 정화됩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 감이 맛나게 익는 가을이 오면 감나무의 빨간 감 몇 개는 까치목수로 남겨두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고향 마을 감나무에 매달린 감 몇 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삶의 틈새요 자연스러운 비움입니다. 이렇게 비우고 비우는 참선이란 뜻밖의 곳에 있지 않으며 특별히 따로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비움이야말로 자유로운 피안의 세계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도 않고 이렇다 하여 번민도 않는 사람, 그야말로 참으로 비구인이라. 비구품,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들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법정스님, 버리고 떠나기.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법정스님, 홀로 사는 즐거움. 조금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해나가면 무엇이든 이루어지고 밝아진다. 성철스님,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법정스님,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법정스님, 무소유. 사람들은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떠남의 시간이 지치들수록 모든 것이 여유롭게 흘러가는 휴양지의 시간도, 시원한 풍광들도, 이국적인 음식들도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국적인 것들은 더 이상 이국적이지 않고 그곳에도 내가 있던 자리와 같은 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막히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처음엔 가슴이 터지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그 다른 곳이 휴양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안에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휴양지로 찾은 그곳의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휴양지가 일상이 되면 각자의 바탕이 되는 삶이 없는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은 지루함과 불편함일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났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한 그들은 익숙한 공기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손때가 약간 묻어있지만 내 몸을 아늑하게 감싸주는 소파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늘 푸릇하게 피어있는 화초들이 따사로운 안불 건넵니다. 소박한 저녁을 먹고 친숙한 향기가 묻어나는 이불을 덮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창밖에 흔들거리는 나무는 자장가가 되어줍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언제나 지켜주며 반겨주는 것들과의 조에 감사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정스님, 봄, 여름, 가을, 겨울. 법정스님은 거대한 것에 뒤지지 않게 작은 것 또한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큰 것만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에 무수히 널려있는 소소한 행복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큰 것들을 좇으며 거대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작은 것의 가치와 중요한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상이란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혹여 일상에서 탈출하고자 매번 모험을 떠나는 이가 있다면 그에는 모험이 곧 일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늘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일상을 지루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지루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세계 유명 도시로 여행을 떠나고
세상의 온갖 곳을 탐험한다 해도 삶의 기쁨과 가치는 놓치고 맙니다. 일상을 놓치는 사람은 타국으로 떠나 기쁨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은 순간 바깥에서 왔다 떠나고 마는 기쁨일 뿐입니다. 실로 삶의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정겹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것들이야말로 진한 기쁨일 것입니다. 잔잔한 일상의 물결 속에 들어있는 기쁨을 발견해내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아입니다. 하루의 일상은 전날과 같은 것 같아도 같지 않습니다. 나날이 자신 안에 빛을 살리며 새로운 나날을 살아지 못하는 사람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몸은 살아 움직여도 진정 살아있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 하늘에 환히 떠있는 보름달도 점점 기울어 초승달이 됩니다. 하지만 초승달은 새로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달이 기운다 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됩니다. 끝이 되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나의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 변화에 무심해져 결국 하루하루를 새롭게 보는 일이야말로 행복의 제일 조건입니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법정스님, 홀로 사는 즐거움. 어떠셨나요? 김세종 저자의 단순하게 사는 지혜라는 책이었어요. 스타벅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뭔가 참 경건한 마음, 종교와 관련된 서적은 저는 특정 종교인이 아님에도 그냥 뭔가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당, 교회, 절, 이런 종교적인 장소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스페인에 있을 때 마드리드 시내에서 되게 시끄러운 말라자나라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또 하필 살던 곳도 거기였는데 되게 좋았지만 엄청 시끄럽고 좀 정신이 없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좋았던 점이 작은 성당 같은 곳이 있었어요. 항상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싶을 때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기만 하다가 나와도 되게 기분이 좋아졌던 생각이 나요. 참, 그리고 불교가 좋은 점이 모든 번뇌와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정말 생활이 엉망일 때 그리고 뭔가 나를 괴롭게 하는 뭔가가 있을 때 그게 신기하게도 항상 집착 때문이더라고요. 뭐가 됐든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 한번 읽어주면 정신이 한번 또 쫙 차려지는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은 사람의 삶에 괴로운 것은 소유를 집착하는 비이성적인 열정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다가오는 것은 억지로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떠나는 것은 억지로 붙잡으며 괴로워하지 말고 보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이 문장만큼만 매일매일이 돼도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많은 힘을 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나를 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나를 나답게 해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번뇌와 괴로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게 혹시 집착은 아닌지 혹은 내가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만약 그게 집착이라면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 생각하면서 조금 내려놓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